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43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구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는 2020년 우리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또 이제 오늘 마지막 주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해보다 올 한 해는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있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또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을 좀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에 이것이 바로 12월 31일 날, 아니 오늘 다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도 어느 정도 요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세상은 절망을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는 15장과 16장이 있는데요. 이 15장과 16장은 우리가 이제 사순절 또 고난주간 이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이제는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는 그렇게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일까요? 이때는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어때요? 우리는 이것이 지금 속히 끝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터널을 들어가게 되면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가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중간에 그렇게 야 이거 언제 끝나? 라고 하지만 분명히 끝나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갈 것 같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근데 이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도 있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그 한 무리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가 또 예수님의 가장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때에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마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했대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뭔가?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사람들과 그 예수님을 넘길 그 뭐라 그랬죠? 신호를 짜요. 어떤 신호예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가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검과 망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갑자기 여러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는 그 모습을 보고 칼을 빼들어 종의 귀를 자릅니다. 어떤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왕좌왕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긴박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뭔가? 어떤 뜻을 지금 전하고 싶은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긴박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여러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상황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도망을 하고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하는 그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와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우리 병행 구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룟 유다에게 내 일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참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행합니다. 화가 난 거예요, 베드로는. 왜 화가 났어요? 자신이 지금 생각했던, 자신이 바랬던, 자신이 꿈꿨던 그 일이 지금 어떻게 하는, 지금 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해서 그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어그러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그 좌절감, 아니 화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바로 사람이 살아나요. 절름발이가 걷게 돼요.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는 그 측근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닐까? 라는 마음. 예수님이 지금 여러 가지를 행하는데 이 예수님만 따르면 나의 삶은 이제는 행복해지겠지?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 상황이지만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상황. 그럼 어때요? 더 따릅니다. 더 따르고 더 섬기고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갑자기 야 이제 내가 나의 길을 가야 돼.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곧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너희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십니다. 그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이 언제나 어느 순간도 다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길만 걸어가십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예수님이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봤던 그것이 뭐예요? 평행선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진정한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자꾸 물어봐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잖아요. 올해 여러분 2020년도에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나아갑니다. 라고 하지만 어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까지, 이 어려움이 절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 때까지, 이 고통은, 이 슬픔, 이 역경을 지나가야지만 진정으로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을 알 때까지 마음 아프시지만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믿음의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일은 안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그런데 믿음은 어때요?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살고 싶고 내가 생명으로, 내가 진정으로 이 삶 가운데에 기쁨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그가 어쩌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순간도 있지만 죄악으로 삶을 살았던 순간도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돼요? 내가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신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예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 시대 가운데 지켜야 될 게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느 그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일을 해라. 그리고 귀가 떨어진 그 귀를 붙들어서 어떻게 돼요? 그 귀를 고쳐주세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것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왜 도망을 하는지 아시죠? 자기가 따랐던 그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했고 자기가 소망했던 그것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가는 나도 잡혀서 죽게 되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들에게 다시 가셔요. 그들이 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밥 먹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다시 그 길로 가자 라고 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파는 자가 있고요, 도망하는 자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린 자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들의 모습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말합니다. 그러고 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저들이 예수님을 잡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코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성경으로 이루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팔리시는 이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다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행동들이 다 옳은 건가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이루기로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지막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 가운데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케 하시고 2020년도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랍비어 합니다. 랍비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스승께 대한 그 존경의 표현이에요. 입을 맞추는 것이. 근데 어때요? 이 제자 중 한 명은 그것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잡는, 배반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대로 가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망설임 없이 제자들은 도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여기에 속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저는 나의 모습 가운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의 모습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이 있고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제가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보내주세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로 인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너무 힘든데 이거 내년에는 다른 것을 해볼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됐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 교회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각자 생각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올해 주제가 뭔지 아시죠? 올해 주제가 뭔지 아시죠? 네,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모르시면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예요. 2021년도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이제 뭐 금목요일 날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만 2021년도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더하는 2021년. 믿음을 더하는 2021년. 조금씩만 더 하자고요. 조금씩만. 그거예요. 조금 더 기도하고요. 조금 더 예배하고요. 조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자고요. 그거예요. 믿음은 더해줘야 돼요. 믿음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내가 있는 그 삶의 터전이 더해줘야 돼요. 뭘요? 믿음으로 더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2021년도 올해보다 더 물질의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함에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더하기 건강이에요. 건강을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더하기 건강. 믿음 더하기 어떻게 해요? 물질. 믿음 더하기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가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잡히셨고 어떻게 그 가룟 유다가 어떤 방법으로 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고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됐던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었다라는. 여러분들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죠? 진짜 힘든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함께 가자. 가룟 유다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떠났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한 주간도 또 오늘 마지막 주 예배지만 또 다음 주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